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술 목사입니다. 어제는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여름 수련회 기대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코로나 발발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병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중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어느 동선으로 이렇게 병에 걸린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이상한 데를 돌아다닌 것은 아니냐라는 물음도 받았습니다. 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기도 하며 또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완치가 되어서도 코로나 확진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꼬리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꼬리표는 어떤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떳떳하지 않은 평판이나 좋지 않은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이혼한 가정, 또 한부모 가정이 꼬리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눌한 말투, 왜소한 몸, 내성적인 성격 이런 것도 꼬리표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가난이나 학벌도 꼬리표가 되기도 하죠. 꼬리표는 당사자가 무시되고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많아질 때 당사자는 꼬리표를 달게 되죠. 꼬리표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고통과 아픔으로 내모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꼬리표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편견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꼬리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째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경멸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유대인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사마리아인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아가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다른 산에서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배우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우자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5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동거하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간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술하진 않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그녀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세월이 너무나도 전달됩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고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또 폭언과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으며 가난 그리고
삶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의 동거인을 만나기까지 그녀는 너무나도 고통스런 고난을 또 감내해야 됐죠.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내에서도 소외받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여자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5 남편이 있었고 현재는 동거남과 살고 있죠. 근데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이것이 허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여자였기 때문에 세상은 그녀를 음탕한 여인,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바라보게 됐죠. 그러나 그녀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편견에 저항할 수 없었고 어떠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간 그 시간을 보면 그녀의 상황을 너무나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정오였고 햇빛이 뜨거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녀는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 상황이 바로 그녀가 처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우물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고 또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바로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의 결핍과 상처가 그녀도 모르게 이상한 방식으로 툭 하고 피어나와 버려진 것입니다. 살이 찌고 뚱뚱해서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그녀가 식당에서 맛있게 잘 먹는 것을 보고 참 복스럽게 먹네요 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왜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녀의 아픔이 건드려지니, 그녀의 결핍이 건드려지니 별일 아닌데도 이렇게 예민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너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고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은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습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높습니까? 라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듯 대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계속되는 이러한 말에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며 유대인의 증오와 경멸 속에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배우자와의 일로 사마리아 안에서까지 혐오와 배척을 받아야 됐던 그녀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꼬리표로 인해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봤던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녀의 결핍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삶이 달라졌습니까? 한낮 뜨거운 태양에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과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30절에 그녀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과거,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삶을 바라보았을 것이며 그녀를 상종하지 않고 외면하고 소외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과 태도, 그리고 변화된 삶에 대한 자세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핍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로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십니다. 사회적 편견과 맞서며 개인 상처를 극복하는 그 힘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동거남과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이고 여전히 여자로 삽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달라졌냐? 삶에 대한 변화된 태도와 또 자세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길을 밝혀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하고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면 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등불이 켜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꼬리표를 달아주었지만 예수님은 꼬리표를 떼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수로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편견과 그리고 세상에 소외받으며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숨어 지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있습니까? 세상에 편견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